고린도서 13장 13절. 자, 큰 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믿는다는 걸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믿는다 라는 말이냐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임을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with 나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임마누엘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느냐? 하나님의 존재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계시느냐? 삼위일체. 삼위일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삼위일체가 무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이 완전한 인격체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각각이 완전한 인격체. 서로 뭔가 부족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고 완전하신 그분이 한 분이라는 말이에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각 계시지만 이게 한 분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게 삼위일체입니다. 보통 왜 삼위냐? 성부 하나님을 제1위, 성자 예수님이 제2위, 성령 하나님이 제3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해서 1, 2, 3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이건 등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대빵이고 그 다음 예수님이고 그 다음 성령님이고 이게 아니에요.
각각 다 동등하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인데 종속되지 않고 어느 한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이 이렇게 종속되다 뭔가 이렇게 복종해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동등한 인격체. 이분들이 각각 계시지만 한 분이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분 계시는데 한 분으로 계신 이분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냐? 하신 일들을 보면은 하신 일로 조금 구분이 되어져요. 그래서 첫째, 성부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무엇으로 나타나요? 하나님 사랑과 라고 나타나죠. 이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분이에요. 어떻게 사랑을 베푸셨냐? 창세기 3장 문제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마귀 종로를 타고 지옥의 권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거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셨어요. 성부 하나님 창조주시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구원의 계획이 뭐예요? 누굴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라는 예언. 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계획을 세우셨고 이 계획을 우리에게 뭘로 나타내셨느냐? 무엇으로 나타내셨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셨냐? 구약에 보면은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왕적 예언을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먼저 말씀으로 나타내셨는데 그게 뭐예요? 그 성경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럼 열심히 쓰지 마세요. 어차피 프린트해서 줄 테니까. 여러분 써도 목사님 이거 적는 칠판 것만 쓰지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이렇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뺏겨 쓰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쓰지 말고 듣고 목사님이 묻는 거에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하고 나중에 우리 선생님이 그 프린터해서 주시면 그거 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고 아시겠죠? 적는다고 목사님 말을 안 들으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귀담아 들어야 돼요. 왕적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이 왕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대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안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왕적 예언, 왕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거. 그럼 제사장적인 예언은 뭘까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은 어디일까요? 어딜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제사, 여호와께 제사, 희생 제사. 우리의 죄를 대속할 희생 제사의 약속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겠어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어요? 선지자적인 예언을 말씀하셨겠죠.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은 뭘까요? 어디일까요?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은 뭐냐?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 열심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어떤 모양으로 보내시겠다고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보내시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또 이사야 55장 11절에도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나의 기뻐하는 뜻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 기뻐하시는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 말씀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셔요. 이 예수님은 그럼 뭘 하셨을까요?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완성하셔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구속 사역,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완성하셨어요. 그 증거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외워봅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이 곧 무슨 말씀이에요? 주는, 이 말은 영어로 you라고 되어 있어요. you는 뭐예요? 예수님 당신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you are the Christ라고 했어요.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시겠다라고 예언되어진 그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라고? 예수님 당신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완성이라는 표현도 썼지만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성취.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구원을 완성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3저주를 해결하신 거예요. 3저주를. 세 가지 저주가 뭡니까?
첫째, 죄의 저주. 죄의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성경 구절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이 말은 죄에 대한 대가로서 자기 목숨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의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되셨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뭐의 저주? 사단의 저주. 사단의 저주를 해결하신 참 왕이 되셨죠. 요한일서 3장 8절 외울 수 있죠? 같이 외워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뭘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또 히브리서 2장 14절, 이건 못 외우니까 볼게요. 자녀들은 우리 인간을 이야기하죠.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가 누굴까요? 사단요?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누구와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이 말이 뭐예요?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육신 하신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예요?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 마귀, 사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사단을 멸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되죠. 뭐 하셔야 돼요? 죽음을 이겨야 되잖아. 사망을 이겨야 돼요. 그게 뭐예요? 부활.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참 왕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주가 뭐예요? 죽어서 우리는 어디가? 하나님 몰랐으면 지옥 가죠. 지옥의 저주를 깨뜨리신 참 선지자. 집중하세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셔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을 바꾸신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외워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나라의 권세가 뭘까요? 지옥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옮기셨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하늘에 있는지라. 성자 예수님께서 뭘 완성하셨어요? 무엇을 완성하셨어요?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구원을 누가 계획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완성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럼 완성되어진 이 구원이 언제 완성되었어요? 몇 년 전에? 2000년 전에, 2019년 전에 완성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굴까요? 성령님. 성령께서는 이 완성되어진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고, 실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죠.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을 적용하시는데 어떻게 적용하시냐?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감동, 감화하신다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죄인이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그래요. 당신 마귀 자녀라 그러면요, 왜 내가 마귀 자녀냐고 막 화내요. 자기가 아버지 모르는 것 같아서 아버지 누군지 가르쳐줬는데 막 화내요. 아버지 찾아줬는데 막 화내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모르냐?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 죄인인 걸 깨달으면은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정말 무능력한 사람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지? 이렇게 궁금해해요. 내가 죄인인 줄 깨달아야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니까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서 진짜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성령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그걸 보고 뭐라 하냐? 성령의 감동 감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이 예수님을 오늘날 믿고 싶도록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움직여주시는, 그걸 보고 뭐라냐? 감동, 감화라 그래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한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요, 세상 누구도 알려줄 수 없어요. 누구? 성령님만이 우리로 깨닫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우리가 뭘요? 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 내주, 성령 내주와 관련된 성경 구절이 어디일까요? 어딜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렇죠. 외울 수 있죠? 같이 외워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하나님 성령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래서 성령 내주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이분이 뭐 하셔요? 주무셔요? 우리 삶을 인도하시죠. 성령 인도.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까 26절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면 장래일을, 미래, 우리의 앞날을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 우리는요, 성령 인도만 받으면 돼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 일하셔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뭐라 하냐? 역사라 그래요. 역사. 역사는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 그것도 역사지만 그건 영어로 히스토리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령 역사는 work,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셔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자꾸 말씀을요, 입으로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입 밖으로 나오는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귀에 들리는 이게 내 머리에 각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소리내서 우리가 읽어야 돼요. 공부할 때도요, 그냥 눈으로만 외워가지고는요, 별 도움이 안 돼요. 머릿속에 기억은 되겠지만은 실제 입 밖으로는 잘 안 나와요. 자꾸 입으로 말해야지. 영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공부도 단어 쓰면서 계속 따라 소리 내서 읽어야 돼요. 목사님이 영어 공부를 16년, 20년 했거든요. 딱 단어 보면 알아요. 단어 보면 이게 무슨 단어다. 아, 이게 무슨 의미다. 아는데 말하면은 말이 안 나와. 왜? 맨날 이거 연필로 이거 쓰고 눈으로만 했지 소리 내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음이 잘 안 돼요. 말씀이 여러분 문제 속에, 환난 속에 있을 때에 툭툭 튀어나오기 위해서는요, 자꾸 입으로 말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자꾸 따라 읽어라 하는 거예요. 따라 읽어야 돼요. 소리 내서 읽어야 돼요. 쓰다가도 목사님 성경 읽자 하면은 딱 놓고 먼저 읽어야 돼요. 이게 써도 여러분 이거 다 안 쓰잖아요. 성경 구절. 요것만 쓰잖아. 요한복음 14장 14절. 이 말씀을 자꾸 소리 내서 읽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뭐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세계 복음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죠. 자, 같이 외워봅니다. 시작. 오직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세계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 어떻게 성령이 세계 복음을 이루어 갑니까? 오늘도 예수 믿지 않고 복음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 전할 때에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셔서 그들로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그 예수님 믿은 자들 속에 하나님 성령이 들어가셔서 그 사람 삶을 인도하시는데, 기도에 응답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세계 복음하는 증인 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증인 되도록. 이 사람에게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또 이 사람에게 하고 이 사람에게 하고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 세계 복음화가 되어져.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뭘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계신다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데, 그럼 이분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구원에 대한 계획을 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구원의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 완성되어진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근데 이게 그러면 이렇게 들으면은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하시고 이제 일 안 하시는구나. 이 성자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이제 끝나고 지금 우리에게는 성령만 역사하시는구나.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건 틀린 거예요. 각각의 이러한 일들을 누가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해 안 돼요. 이해하려 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공부 학업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냥 믿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내가 믿는다고 믿어지냐?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지 믿어져요. 근데 뭔가 말로 설명을 못 하겠는데 이게 믿어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 하나님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창조주고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요, 아주 교만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렇다 하면 아멘 하고 믿어버려요. 이걸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성경을 막 쪼개요. 믿을 수 있는 것과 믿을 수 없는 것 딱 나눠버려요. 그게 자유주의 신앙이에요. 자유주의. 믿어야 돼요. 삼위일체는 이해하지 말고 믿어야 돼요. 그냥 성삼위 하나님이 각각 따로 있는데 각각 이런 일을 하신 것 같은데 한 분이시고 하나로 지금 내 안에 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이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끝났어요? 지금도 역사하셔요? 지금도 역사하시죠.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계획,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안에 내가 이미 세 가지 저주가 끝났지만 아직도 이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오늘 내게 또 나를 이렇게 조금씩 틈타서 내게 영향 주는 이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 가운데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기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요 기도문 써놨죠. 요거 같이 읽습니다. 이번 주에 이 기도 계속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만남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와 사단, 지옥의 저주가 무너지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을 통해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얻어 땅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증인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이 기도를 통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 내 가는 곳마다 모든 만남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성삼위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가운데 말씀 붙잡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 저주를 무너뜨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능력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